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은 전부 샬롬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상도 말로는 또 해석이 곤란하긴 하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화스럽게 준비되는 사람은 따로 시간 배정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모이려면 함께 모이고, 이게 우리의 영원한 습관이 되는 것을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미국도 보니까 많이 그 예배 시간이 단축되어 있더라고. 제가 34년 전인가요? 33년 전에 그 하와이 인터내셔널에 대학원 과정을 하고 2년 내 초퇴에 여름에 갔었어요. 2주간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를 마치면 금방 또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한 군데 앉아서 오래 하지 않는다고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신학교의 정상적이 되겠냐? 우리 한국에서는요, 한번 8시간,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여기는 그러면은 앉을 사람이 별로 없대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빨리 끝나고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소망으로 이루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소망이 바람이죠. 소망이 최고의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고난당하는 것 첫째 시간 뺏기죠. 헌금 드려지죠. 그러죠. 또 사람들 전도해 와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전부 다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를 못 다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교회 가서 내가 돈 다 주고 말이야, 시간 다 뺏기고 사냐. 심지어 4년 전부터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서울에 한국기도자 연합회 48회 일인데 황교안 씨가 강사로 나오시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이더라고. 이 사람은 제가 2014년부터 이제 사기 시작해가지고 장관할 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제가 6개월 가지고 대표로, 기독교 대표로 활동을 해봤는데 전혀 아니에요. 왜? 그분은 백을 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좋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까?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진짜 지도자들, 진짜 신령한 자들을 사람이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어떤 분이 현재 통계가 4년 전부터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드는데 25%다, 30%다, 막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제 꼭 교회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교회의 신령한 역사라든가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을 자기들의 것으로 수용을 못해요.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교회 가서 부르짖어야 이걸 해결할 텐데 이런 생각이 요즘은 그러진 않아요.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통장에 돈 없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딱 없는 사람이 25%만 없고 75% 사람은 통장에 돈을 갖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요. 야, 이게 한국의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돈 있으면 되니까 뭐 일부러 그러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꿈들이, 소망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으로 구원 얻게 되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느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피조물.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이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역사적인 현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해석상으로 성경 원어에 들어가서 해석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뜻이 또 막 나오더라고요. 왜 피조물이 굴복하냐?
자기 뜻이 아니에요. 요땐 내 저주자. 이땐 이 말 들어주자. 이때는 호랑이 말 들어주고, 이때는 돼지 말 들어주고. 이게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눈물 나는 일들이에요. 여기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게 교회에 댕겨도 그래요. 아이고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지만 옛날처럼 강구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학 기도를 나오고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나는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게 나요. 더더구나 수요일 저녁 예배도 허무하게 몇 사람 오는 사람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다 내 죄입니다. 요새는 전부 내 죄밖에 안 보여요. 목회 제가 지금 48년이잖아요. 48년 동안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래 됐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못해가 이 동네까지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전부 다 내 죄야. 따져보니까 나밖에는 이 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4시 이제는 항상 일어나지만 마음속에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이 이 동네를 하나님이 처음에 날 줄 때는 저 동대구에게 완행열차만 서고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에 하나님 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동네를 변화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꿈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요새는 죄성스럽게 하나님 이건 다 내 죄 때문이에요. 교회가 줄어들고 수요일 또 예배 안 나오는 것도 내 이 교회 목사로 살던 삶이 잘못했기 때문에 수요일 안 가도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으면 안 오는 거야. 멀다고 안 오고 그건 한 수 없잖아요. 직장 가서 늦어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퇴근을 7시 하는데 어떻게 7시 예배를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상고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걸 누가 바라겠느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다고 기도할 바를 분명히 갖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좋아해서 읽은 것이 꽤 있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얘기잖아요.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자산은 희망이다 혹은 소망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최고 중요한 건 희망입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많습니다. 천국에 받을 상도 생각하고 이 땅 살아가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업의 영역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이 막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기독교가 올라 대단했는데 이상하게 4, 5년 전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저는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생각하고 자기는 캐톨릭이라 그러면서도 나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래요. 공산주의가 좋고 말이야. 바꿔지게 나가니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첫 번째로 소망 있는 성도가 되자. 소망 있는 성도가 항상 꿈이 있어야 돼. 소망이 커야 돼. 그래서 야고보 5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소망 있는 자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주님 강림할 때까지 참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참듯이, 늦은 비를 바라고 이른 비를 바라고 참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농부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여름이 되면 쏘나기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되지만 가뭄은 또 비 오기를 기다리고, 요즘 며칠 안 오니까 또 물 마른다 그러더니만 또 안 오니까 조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울 거다. 예수님 재림 때를 그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심판주가 저 밖에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싸움하면 안 돼요. 저는 2014년, 15년, 16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교단 통합을 하나 만드는 제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순복음교회 가서 특강을 하면서도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난 장로교 대표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좋은
대한민국에서 70만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발표하고 그러지만 그런 곳인데 우리가 모든 게 하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자. 그런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사라는 게 뭐겠나?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정말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요즘은 거기 설교한 지 7년 지났는데 요즘은요 서울에서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초교파 연합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단의 종회장들이 이제 바뀌지만은 거기서 순복음에 이제 담임하고 있는 자는요 항상 회장을 세우시더라고. 너무 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회비 내려고 하면 1,000만 원 막 내고, 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위대한 사람은 위대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도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말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설교 듣는 걸 그래 말했어요.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가 정말 고난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수요일에 안 가도 된다 그러겠지. 또 오늘 내가 선다는 거 아는 사람 몇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광고가 안 나갔으니까 또 어른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저절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습관에 대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가 대한민국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건요, 하나님이 미국에서 하지 못했던 이 예배들,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심야 기도회라든가 새벽 기도라든가 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137년 동안 한 일이 그거예요. 처음에 25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살렸습니다. 민족을 살렸어요. 저는 우리 첨단의 시기라고 그러죠. 지금이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우리 생각에는 차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은 더 쓰고 있지만 즐거움은 점점 없어져 가요. 집은 더 크게 넓혀 놨지만 식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일할 때 일은 대충 넘기지만 시간은 늘 모자랍니다. 지식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판단력은 줄어듭니다. 참 이상해요. 약은 더 많이 먹고 있지만 실천상은 적어져요. 약도 많이 먹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 요새는 그래요. 건강에 대해서도 보면 약이 엄청 저도 6개, 7가지를 우리 집 사람 사줘가지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힘드는데 원인을 따져보니까 전부 다 비타민 C에다 뭐에다가 아유, 값으로 따지면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건데 또 의사들은 먹으라 그런다고요. 가면 이걸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요, 가치는 줄어든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연합회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올라가는 편인데 이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요즘 어때요? 그러면 아이고 말 못해요. 서울 근교에서 문을 다 목회를 못하는 개척교회들 3,000개나 된다는 거예요. 인천, 경기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따져보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요. 우리도 교인들이 줄어드니까 서로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 관심 두는 사람 없어요. 거기다 생명 걸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실천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생활 속에 보면 그렇잖아요. 전 얼마 전에 오래됐네, 벌써 68년도에 갔다 왔어요. 달나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꿈을 가진 게 뭐겠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달나라 갔으면 웬만한 나라들 대개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12개 정도의 유성들이 있는 건 우리 지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나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서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전도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전도 다니는 데가 없어요. 미리 막잖아요. 우리 집에는 출입 금지 그러면 그 집에 문 열면 안 되는 거예요. 5, 6년 전만 해도요, 문 열고 다닌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생각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엄청난 걱정거리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천국 갔으면은 이런 생각 안 해도 될 텐데, 제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늘 앉아서 글을 쓰면, 옛날 컴퓨터를 글을 썼는데 요새는 4년
이후에는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경대 의사가 당신에게는 우리 집 사람 보고 이제 10일만 퇴원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요, 가능성이 1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랬죠. 그래서 10% 때문에 집에 가서 쉬라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인간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기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못 만나본 사람은. 너무 놀라는 거죠. 그때 제가 경주에 있을 때 내려온 가정을 보니까 35가정인가 이렇게 내려왔던데, 사람들이 보니까 뭐 감리교 감독도 하나 있었고, 침례교 감독도 하나 있었고, 순복음 감독도 있었고, 뭐 성결교회 감독 회장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왜 가면 황수원 목사가 죽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죽으려고 준비 중이니까 경대병원에 가보라는 아마 누가 문자를 보내는가 봐요, 그 위에서. 그걸 지금 생각하니까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꿈을 갖고 있는 삶.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꿈이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그날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일터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땀에 대한 대가를 또 주시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하늘을 소유한 것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 소망을 확인하고 살아가자. 우리의 소망.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가운데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폴전 목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이분이 섬기는 교회를 가봤어요. 이렇게 명성이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이분의 얘기 가운데 아주 재밌는 얘기, 17살의 나이대에 워터비치 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17살에. 상상할 수 없죠. 우리 17살이면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글을 쓸 때 이런 글을 썼어요. 여성도 한 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인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 실수한 말을 그 자신에게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성도가 한 사람 교회에 앉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래요. 난 특별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이가 댕기고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위선자구나. 이런 사람이 이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천국은 역시 소망이 없는 곳이네. 사람이 그렇게 평가했답니다. 근데 스폴전이 17살에 이제 목사로 들어가가지고 이 성도들이 몇 명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감식을 하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는 젊지만 연세가 40대 50대가 돼간 이 여자 성도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성도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도님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내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항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교회는 안 떠나요. 이야, 이 소리를 딱 하더라고요. 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보기 뭐라고 하더라도 난 대신교회 생명을 대해서 천당 가는 날까지는 안 떠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사람이 예배 시간을 자리를 비게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해서 그때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이랬어요. 그러시면 예배당에 오셔서 한 가지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속 시원하게 외쳐보세요. 기도를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때 성도는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목사님께서 품속에서 제가 오늘 수첩을 안 가졌네. 그 수첩을 가져와서 돈을 끄집어냈습니다. 달러지만 끄집어내서 줬습니다. 그 당시에 돈으로 5파운드니까 엄청, 우리나라 돈은 지금 돈 계산해 보니까 5파운드로 번역한 사람들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한 1만 불, 1만 불이면 1,300만 원이나 현재는
1310만, 우리가 살려면 1320만 이래가는데, 그걸 딱 가지고 내 부인의 소망을 내가 사겠어. 돈을 줬어.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자기보다 올 때가 젊은 목사지만은 거기서 그랬어요. 저는요, 목사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확실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그때부터 이 성도는 남한테 절대로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사는 동안에 정말 죽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겠지만 마지막 죽음의 운명을 앞에 놓고 담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자기 30대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는 소망 가운데서 이제 평안했습니다. 그 소망을 목사님 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이 소망 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확실히 갖고 거기서 헌신 예배가 나오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헌신 예배도 형식적이 되면 안 돼요. 연보나 거둬볼까 이런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488장이죠. 여러분 아는 사람 있나요? 488장? 또 찾아봐야 알겠지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따로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왔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1951년도에 4월 달에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가죠. 경상북도 예천한 곳으로 내려가지고 인생을 출발해서 10년 살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내려올 때 우리 엄마가 한 달 동안 나 하나를 데리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루길 걷다가 몸속에 뺀 동생을 생각하고. 그게 뭐냐? 그분은 14살 때 학습받고 시집갈 때 14살 때 시집갈 때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가가지고 20살짜리 청년에 가서 그런 고난을 했다는 거예요. 언젠지 그게 뛰어나더라고 내 머릿속에. 서울에서 내가 조계종에 스님이 내 이름을 지어줬어요. 목숨 숫자 영원한 원자. 이 아이의 목숨은 영원하다. 희망을 가지고 아마 스님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 것 같은데, 내가 4년 만에 시골로 6.25 전쟁의 날을 만들어서 시골로 내려왔고, 시골에서 가서 한 달도 안 되는데 바로 뒷집에 예배당이 있었는 것 같아요. 종소리가 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저기 뭔 종소리야? 교회 예배당 종소리야. 그럼 예배당에 뭐 하는 데인데?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 나는 가면 안 돼? 내가 4살 4월 달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 그때 당한 교회가 일평생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때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사는 옆에 앉아서 같이 성경을, 그때 어른들은 두꺼운 성경에다가 큰 글씨로 있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난 거기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 속에 있고, 5살에 한글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갈 때 3학년 때 갔습니다. 왜? 하나님 한 번 말해주면 다 기억이 되는 거야. 기억이. 이게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처럼 영원한 거예요. 대개 예수 믿다고 했던 사람은 6개월 만에 안 다니고 5년 만에 안 다니고 10년 만에 안 다니고, 지금 목회하다 보니 그런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15년 된 게 다 끝내버린 사람도 있고 20년 된 게 다 끝내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요, 하루만 만나도 못 나가요.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이게 진실한 믿음과 가짜의 믿음을 구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것임을 깨닫는 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걸 깨달았습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속아서 사는 동안 세상의 도시 되면요, 영원한 데에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건 소망 없어요. 가다가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주일날 빠지려고도 빠지고, 돈 좀 들여가지고 남 속이는 일이 생겨가지고 돈 벌 일이 생기면 돈도 속이고,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거짓말장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대담한 말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 때 물어봐. 얘들아,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입니다. 아니에요. 누구에게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당신에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당신에게만 내가 있겠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도 보니까요, 제가 읽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제1성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거기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간직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가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져 있고요,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몇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일수록 주님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부자 되니까 부자 얼마, 복권 사니까 얼마나 걸렸다, 그게 아니에요.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이익 봤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글을 읽다가 크리소스토메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간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의 소망은 자주 미끄러져 달아나서 소망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확고함으로 말미암아 능동적이다. 약속을 맺으신 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철학자 가운데도 생기고 문학자 가운데도 생기고 교수 가운데도 생기고 선생님 가운데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한 달 있으면 4년이 되는데 2019년 9월 22일이 내가 천국 가게 연습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열흘 있나요? 지금 한 달 6일 있으면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게 주신 은혜가요, 한량이 말할 수 없어요. 어째서 내 머릿속에 1000명의 사람들을 암송하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역사예요. 이건 내가 아니어서. 그러나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어려운 구질을 거쳐나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까지 저게 살아있는 뇌는, 좋은 의사가 말하는 건, 경대 의사 중에서 좋은 의사가 말하는 건 당신은 최고 살아야 80%다. 우리 집 사람한테 퇴원할 때 그러더래요. 죄송합니다. 이 남편은요 10%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역사라는 건 모르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몰라요. 다만 그전에는 따지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러면 대꾸하면 갇혀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4년 전부터는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 누구는 다 존경스러워 보여요. 최근에 서울 가면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목사님, 회장님 오늘 말씀 잘 안 하시네요. 그래요. 잘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대구에서 오다, 당신 다 서울 사람, 나는 대구에서 오다 보니까 좀 배가 고팠나 보네. 이렇게 농담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바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미국 사람인데 흑인,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라고 흑인이었었는데, 그는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사람 많지만 인정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때 한 번은 루터 목사님이 나는 꿈이 있다,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그 형제 식탁에 앉아서 같이 꿈을 꾸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사람들의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사람들에게 저런 꿈도 있구나,
그러면 그런 일을 이룰 수 없어? 포기하지 말고 꿈을 마음속에 꾸면서 나가보자. 그래서 말틴 루터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는 말하는 가운데 루터킹 이 목사님의 흑인 목사의 꿈은 50년 지나가기 전에 미국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008년이죠. 지금부터는 보자 15년 전이네. 그 미국 때 오바마라고 그 케냐, 아프리카 케냐에서 나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하와이로 돌아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살던 흑인 목사. 미국에 지금 대통령 가운데서 46대가 47대가 되는데 그 케냐의 출신은 이 오바마입니다. 근데 이 오바마가 돼서 2008년부터 8년 동안 2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그 꿈이 뭔가, 그들의 꿈이 뭔가 하면 희망을 가지면 인생은 다 자라나게 돼 있다. 그거를 바로 이 오바마가 깨닫게 됐답니다. 예, 정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바마 같은 걸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북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꼭 남한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아니다. 그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건 깊이를 몰랐어요.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글로 가가지고 또 대통령 유일하게 흑인으로 됐지만, 그래서 내가 그 오바마의 전기를 보면서 케냐 사람이 결국은 이렇구나. 그래서 난 푹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2013년 1월 15일 날 LA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총회장으로서 거기 가서 7곳에 각 교파 7곳에 다니면서 열흘 동안 이제 집회를 큰 설교를 했었는데 모두 감리교 대표들, 기독교 중에서도 또 성결교 대표들, 뭐 장로교 중에서 통합의 대표들 이렇게 하나님 그 길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바마가 이런 좋은 분이야.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어요. 미국서 정치하는 사람한테 오바마도 위대한 분이라 그랬더니 그분이 보고를 내가 오바마 비서실에서 한국의 항소한 목사도 훈장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랬던 분인데도 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 이 글을 읽으면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도가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었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옛날엔 그래서 저 또 시험 들었나 보다. 그래도 끄떡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씀이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요즘은요, 조그만 일만 있으면요, 그냥 교회 떠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다 내가 잘못 가르쳤고 내가 축복의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요, 한 사람의 신앙인을 키우는데도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40년을 보냈잖아요. 죽음의 시대에 40년은 왕이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바른 길로 가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또 다른 광야에서 40년을 80이 됐습니다. 80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회를 줬습니다. 나라를 통일하는 길을 모세가 그래서 120살을 사시면서 40년 광야에서 유대 민족을 살려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여기를 읽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사를 읽다가 발견한 건데요, 프랑스의 문화 대통령이 불렸던 퐁피두는요 원래 출신이 고아 출신이에요. 참 유럽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상당히 많더라고요. 루즈벨트, 알렉산더 시저가요 고아 출생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지만 프랑스의 나폴레옹, 또 루소, 데카르트 모두가 고아 출신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와 사무엘도 이름을 알잖아요.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 없이 살아났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났고 임금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갔습니다. 이처럼 문화시대에도요, 영향력은 하나님 역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것도 3대 도시에서 지금 5등으로 떨어지는 우리 대구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도가 대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수요 예배도 끊임없이 다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도 우리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 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금주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앞으로 나가는 길에 한없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기도가 이 밤에도 응답하여 돌려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